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30일 토요일, 고난주간 새벽 말씀 묵상 6번째 날입니다. 드디어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모든 저주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으로 마태와 마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기록하지만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죽으실 때에도 그 영을 아버지께 맡긴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절대적인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이후 많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스테반, 폴리갑, 어거스틴, 성 버나드, 후스, 루터, 그리고 멜라니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어느 목회자의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착한 고등학생 한 명이 조용히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학교 선배가 술을 마시고 와서는 그 학생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뼈가 부러지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방사선을 쬐어 암이 생겼다고 합니다. 암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겨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말입니다. 그 학생이 살아있을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이 학생과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아무개야, 혹시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너에게 묻기를 널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묻는다면 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단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감사가 넘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항상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가 죄가 많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진정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원하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것을 확정짓는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고난과 저주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최종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최종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 앞에서도 요동치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모든 유혹을 끝까지 견디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언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3번의 호의적인 반응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무리들입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 여인들의 목격입니다. 각각 47절, 48절, 4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극적인 것은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책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그냥 평범한 고백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대체 백부장은 무엇을 보았길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누가의 기록으로 볼 때 예수님에 관하여 백부장이 경험한 시간은 단지 3시간 뿐이었습니다.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백부장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십자가 사형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형수들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 앞에서는 수많은 사형수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같이 욕하지 않고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큰 감명과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는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아니면 그는 정말 몹쓸 사람이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고대 교부들은 이 큰 소리가 예수님께서 아직 육체적 여력을 가지고 계신 증거이며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은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80%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100이라면 100을 다 쓰지 말고 조금 아껴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100인데 100을 다 쓰거나 150, 200을 쓰게 되면 결국 지치게 되고 탈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조금 힘을 아껴두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용서의 소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소리, 자발적인 소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지막 외침은 무엇이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